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죄송한 거는 제가 감기가 잘 안 걸리는데 어제 우리 딸내미 결혼했거든요. 결혼하고 너무 무리하고 또 밤 새벽까지 설교 준비하고 하는데 오늘 이 코감기 혹시나 싶어 검사하니까 코로나는 아니고 목소리가 그런대로 괜찮은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듣기 거북하게 감기 소리여서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또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에게 특별한 말씀의 은사를 덧입혀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은혜롭게 가감없이 주의 뜻대로 잘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전국에 집회를 다니면서 제가 만들었는데 요즘 짝퉁 목사님들이 흉내를 좀 많이 내시더라고요. 원래 이 오리지널이 접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십니다. 알겠죠? 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십니다. 네, 상림교회도 사형감 많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손 목사님 통해 말씀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증가할까? 오늘 별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식은 좀 별식답게 제가 노래도 좀 하고 또 재미있게 그렇게 할 텐데 늘 저 장 목사는 저렇게 하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집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없습니까? 야, 한 번쯤은 내 인생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니다. 한 번은 바꿔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고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셀리 트래비시라고 하는 박사가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4가지의 단계가 있대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발가벗겨지는 단계. 그러니 적당히 사람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으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인생이 완전히 막 파도를 통해 가지고 그냥 삶이 뒤집어질 것 같을 때는 죽든지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발가벗겨지는 단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씨름하는 단계가 있대요. 누구나 보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 인생 잘 살아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바뀌고 싶은,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 씨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그걸 해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갈려져요. 갈려진다는 것은 세 번째 단계는 하나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단계는 야, 내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고 매달려봐도 별로 달라진 거 없고 응답도 없고 내 인생은 똑같네? 그러면 그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반대로 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단계. 그러나 오히려 어떤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창세기 야곱처럼 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는 그 야복강의 씨름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내 인생과 다른 그 다음에 미래 새로운 인생의 리모델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해볼게요. 성경에서 뭔가 바뀐다고 하면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돌아선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돌아섰더라, 갔더라, 붙쫓았더라 이렇지만 원문 히브리어는 거의 똑같이 슈브라는 말을 합니다. 슈브.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죠.
그게 모압 땅으로 갔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문에는 슈브했다고 돼 있어요. 모압 땅으로 돌아선 거예요. 믿음의 자리인 베들레헴에서 인간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세속과 그 당시에 옮겨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사를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신을 포기하고 그쪽 신도 같이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나중에 신랑이 죽고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이 죽은 상황에서 나오미가 결심을 하기를, 자,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먹을 것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돌아가겠다는 것도 또 슈브예요. 두 며느리가 있는데 오르바는 너희들 둘 이제 나하고 상관없다. 신랑 죽었는데 살 필요 없잖아. 너 고향으로 가 할 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울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슈브예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여찼더라. 그것도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선 거예요. 이게 슈브인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다가 보면 한 번씩 그 전환점에 꼭 이런 두 가지의 슈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슈브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의 슈브 정도가 아닌 사탄의 슈브가 있어요. 하나님의 슈브는 이런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길이지만 믿음으로 해봐, 다시 해봐, 포기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슈브예요. 그런데 사탄의 슈브는 뭐야? 너 해봐도 별거 없잖아. 네 인생은 어차피 끝난 거야. 방법이 없어. 차라리 그런 게 죽는 게 어떨까? 포기하는 게 어떨까? 제가 대명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지가 이제 18년이 됐는데 한 16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급하게 부목사님을 통해 연락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 빨리 좀 뵙고자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집회 갔다 급하게 돌아와서 뵈니까 증상이 뭐냐면 밤새도록 잠을 한 줌 못 잤는데 귀에 계속해서 들리는 그 이명 같은 소리가 뭐냐? 죽어라 죽어라. 니 그러고 살면 뭐 할 거고. 이 집사님 형편이 이렇습니다. 남편은 울산의 큰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바람이 나서 그냥 울산으로 가버렸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 하나가 다리에 장애가 심해요. 걷지를 못해. 몸이 뒤틀려 있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가고 데리고 와야 되고,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서 폭력적인 음악에 빠져가지고 그냥 어머니를 막 내리치고 밀치고 주먹질하고 감당이 안 돼. 남편이 돌아올 가능성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식당을 돕습니다. 아이조차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 거의 정신병이 올 지경인데 믿음으로 근근히 버티는데 어느 며칠 전부터는 계속해서 그 소리 때문에 진짜 일나니까 바로 죽어야 될 것 같더래. 너 인생 그렇게 살아서 뭐해? 이 지옥 같잖아. 죽어라 죽어라.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죠. 그건 사탄의 소리인 겁니다. 죽는 곳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하는데, 이것을 붙잡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인생이 크고 작은 리모델링을 원한다면 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뼈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뼈대는 있지만 리모델링을 해놔놓으면 완전 새 집이잖아요. 옛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배경, 환경,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그런 과거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나는 아니야. 더 이상의 그 집이 아니라니까. 우리 들어가 보고 리모델링 한 집에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야, 이 집이 옛날 그 집 맞냐 이거지. 완전히 다른 집에 사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인생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겠죠. 오늘 왜 이 라합을 선택했을까요? 라합만큼 인생이 완벽하게 리모델링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합은 이방인 아모리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출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방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자체만 해도 이게 드라마틱하고 완벽한 리모델링인데, 그 여인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기생이라고 하니까 우리 황진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주 가무에 능하고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한글 번역이 그렇게 된 거예요. 원문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거시기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표현은 뭐냐, 창녀입니다. 창녀. 원문에 조나라고 되어 있죠. 이 조나라고 하는 말 자체는 몸을 판다는 뜻입니다. 행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몸을 파는데
제임스 보아스라고 하는 박사가 이 라합을 가장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의 책에 보면은 여인숙집 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좀 달라요. 칼빈도 여인숙집 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찾아봤죠. 이 너무 다른 거예요. 창녀와 여인숙집 주인, 숙박업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제임스 보아스의 그 끝부분에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다 맞다는 거죠.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특히 여리고 성 같은 경우는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는데 그 성의 이 위에서 보면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자야 될 걸 대부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창문이 있고 위로 올라와 있는 바로 그 집이 여인숙이에요. 그 집을 가면은 그날 숙박업 잘 수도 있고 그 집에서 돈을 주면은 식사를 할 수 있고 고대인데 특별히 돈을 주면 그 주인집 여자하고 소위 말해서 몸도 여자가 파는 거지. 숙박업, 그 다음에 음식, 그리고 소위 말하는 매춘, 이런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이거보다 여러분들 더 큰 리모델링, 완전 이 드라마틱한 게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진짜 우리의 인생 리모델링을 위한 방법을 이 라합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라합이 완벽한 인생의 리모델링과 신앙의 리모델링이 일어난 첫 번째는 리모델링은 들음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슈브도 들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사탄의 소리를 듣느냐. 그러면 무엇을 들었느냐 하면은 이 여인이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소문이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소문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이집트에 저 변방에 히브리 민족이 그 노예로 살았던 거 알지? 알아. 그런데 그들이 믿는 야훼라는 신이 이들을 거기에서 탈출시켰단다. 그들에게 재앙을 주고 어쩔 수 없이 보냈대. 그런데 야, 더한 얘기도 들었다. 무슨 얘기? 아니 바다가 갈라졌단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라. 아니 맞대. 홍해 그 바다가 마른 이 바닥이 되어서 건너갔대. 그리고 너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호전적인 그 왕들 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 그 유목민들이 이겼단다. 계속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에 듣는 것은 굉장히 리모델링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것은 장 목사가 와서 잠시 시간에 함께 나눴다, 이게 은혜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날 때 은혜라고 하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주무시기 전에 한 10분만 한번 본인 점검을 해보시라니까요. 나는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삶의 현장에서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희한하게도 사람들은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성도라 할지라도요, 희한한 기질이 있어요. 이게 물론 인간의 악한 습성이겠는데 안 들어야 될 말은 듣고 들어야 될 말은 안 듣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남의 욕하는 거, 남의 유언비어, 남의 말하는 거 들으면서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안 좋습니다. 목사님 밤새가 설교 준비해도 들으면 아주 좋은 분이 많잖아요. 재미가 없어 그럴까요? 사람들의 악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한번 바뀌기를 원하면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도 바뀌기를 원하면은 내가 현재 무엇을 듣고 사느냐를 점검해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으로 말하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서 지금 개략적으로 추천하기는 한 3,300명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물론 부가적으로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3,300명이 거의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것이 자기의 고백이 되고 신앙이 되고 자기의 삶의 리모델링으로 가져온 것은 어찌 보면 여기에 구원받은 우리가 아는 걸로는 한 가정이잖아요. 라합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도 시끄러운 교회와 부흥 안 하는 교회는요, 인간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김 집사, 너 그거 들었나? 뭐? 아이고, 저 왜 젊은 집사 그 예쁘장하게 생긴 거 그거 있지? 그게 이혼했다는데. 뭐 왜 한단 말이고 그러면? 너 봐라. 이 권사, 너 지금 교회 얘기 들었나? 뭐 말이고? 아이고, 요즘 당회가 시끄럽단다. 이런 얘기는요, 퍼지는데 30분이 안 걸린다. 얼마나 잘 듣는지. 지금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들어야 될 게, 정말 들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들어야 될 거 안 들어요. 정말 들어야 될 것은 귀뚱으로 들어요.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설교를 수천 번 들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거라. 우리 조선의 역사와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잘 들어서 복받은 가정과 개인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만, 초창기, 그러니 조선 말기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감리교의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백사겸. 이분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태어난 집이 너무 가난한 데다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고민을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때 그 사람의 귀에 뭐가 들려요. 사람들의 소리가. 남들은 안 들리는데 그 사람은 맹인이니까 들려. 야, 저 평안도에 유명한 맹인 점쟁이가 있다는데 돈을 끌어 모은단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보따리 싸서 가요. 가서 2년 6개월 만에 스승을 능가하는 점쟁이가 돼요. 그리고 경기도 고양이라는 곳에 점집을 차리는데 지금 아이들 표현으로 대박이 난 거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어가지고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더 이상 점을 안 봐도 살 만큼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아요. 하지만 뭐 점쟁이가 옳다 그러다는 없지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저그들이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걸, 사기치고 있다는 걸. 삶에 기쁨이 없어요. 내가 인생이 이게 뭐냐고 하는데, 옆에서 이 백사겸에게 옆집에 아이 셋 둔 30대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집에서 어느 날인가 이 노래 소리가 들려와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구원받은 내 심령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양이 저절로 나네. 이 찬양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슴을 시켜서 오라 그랬어요. 누구 때? 너는 미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삭반전에서 애들 새겨야 되는 과부인데 뭐가 그리 좋아서 노래를 하니까 그 여인의 입에서 놀란 말을 해요. 그 아들 이름이 남석인데, 남석이 아버지, 내가 얼마 전에 진짜 내가 야소를 만났다고 얘기해요. 야소는 한문으로 예수를 야소라고 해요. 내가 그 선교사를 통해 야소를 만났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정말 다 맞대요. 무슨 얘기냐? 남자, 여자, 반상, 양반 쌍놈 없고 다 하늘님은 진짜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 땅에서 삶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생각,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날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못 믿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결심을 하느냐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의 경전인 성경을 지금부터 연구를 한다.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머슴에게, 그리고 특히 자기 아들인 남석에게 이 성경을 계속 읽혀요. 자기는 듣고 읽고, 아들 남석은 읽고. 그래서 이분이 딱 100번만 내가 이걸 들을 거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100번을 읽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76번인가 7번 만에 그 자리에서 깨져요. 성경을 듣는 것만 가지고 깨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 발로 선교사를 찾아가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 아들이 누구냐? 그래서 영혼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평생을 전도자로 부흥사로 그분이 살았고 맹인 부흥사로 성경 중에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대요. 이 아들이 그 유명한 백남석 박사입니다. 연희 전문학교 교수를 했고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와서 지금의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 교수가 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이 백남석 박사가 주일학교를 만듭니다. 이분이 만든 동요가 몇 번이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동요로 선정이 되죠. 아마 제가 부르면 다 알 건데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아는 분 따라 합시다. 그지?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마 부탁하누나. 얼마나 예뻐요. 왜 내 대가리는 이런 가사가 안 나오고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그래서 이 백남석이 오늘 제가 이거 불러도 돼요. 왜냐하면 바로 제가 방금 불렀던 이 곡이 초창기 대한민국 주일학교 어린이 찬송가에 이 곡이 들어가 있어요. 그 2절 가사가 지금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대자연으로 바꿨더라고. 교과서에서 2절은 이렇잖아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그 다음 가사 보세요.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백사겸은요, 옆집 여인네 말 잘 듣고 인생이 바뀐 거잖아. 아들도 아버지의 그가 그런 말을 해요. 백남석이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성경을 읽어주다가 이 문학적인 소양이 터져버렸다는 거죠. 성경을 읽고 듣고 제발 들을 말을 들으라니까요. 오직 했더라면 이 말, 이 듣는 것이 중요한지 시성인 괴테는 밖에 나가서 누가 원망의 말, 남의 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저속적인 말들, 유언비어들 들으면 집에 와서 귀를 씻었대요. 물론 이거 씻는다고 더러운 말이 나가진 않지만 그 정도로 이 듣는 것에 대한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엉뚱한 남의 말들, 뭐 자기들이 하는 음란한 말들, 추악한 말들, 이게 아니라 정말 들어봐도 자기가 와 그래 맞다 저 정도 돼야 진짜 하나님 아니야? 저 정도 돼야 진짜 우리가 믿는 대상이지.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섬기지만 맞다 그래 이 우주 만물에 와 맞다 이 들음이 성경에도 나오죠.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가고 고백으로 가고 그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앞으로 우리 상림교회는요 누가 부정적인 말이거나 세상적인 말을 하거든요. 몇 번만 그러면 안 해요. 그 사람이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잘 들으니까. 나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야 돼. 그게 맞든지 틀리든 세상 말 하지 마라 그러세요. 이게 교회가 바뀌어요. 그리고 가정이 바뀌어요. 이게 들을 말만 들으라니까. 그리고 정 마음에 막 이게 궁금해서 죽거든. 직접 가서 확인하세요. 직접 가 확인하라니까. 그래서 이 들음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부르지도 않고 이게 자기에게 그것도 아닌데 거기에 그것만 들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듣고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 여인의 리모델링은 결국은 또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무엇을 듣느냐는 다음에는 무엇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말하느냐가 말대로 되고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여인으로서는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아모리에는 창녀입니다. 그 여인의 입에 나온 것이 어떤 신앙인 유대인들보다도 더 탁월한 고백을 합니다. 옛날 성경은 상천하지라고 되어 있죠. 위로는 아래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로도 그분이 진짜 엘로힘이고 아래로도 진짜 그분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오늘 전 세상에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진짜 하나님이야. 입으로 막 뱉어버려요. 사람이 자꾸 말하다 보면 말대로 됩니다. 조연삼의 책에는 말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대요. 첫째는 각인력입니다. 새겨져요. 이렇게 계속 그 말을 하다 보면 새겨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대로 돼요. 두 번째는 견인력입니다. 각인 다음에는 견인은 그쪽으로 당겨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사람도 계속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가요. 오늘 제가 슈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걸 듣는 거죠. 괜찮아, 힘내, 기다려, 가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그쪽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쪽에서 죽어라, 죽어라 이것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죽는다는 말을 하면 기어코 죽으러 가요. 그쪽으로 끌려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취력입니다. 말 때문에 됩니다. 말대로. 말이 없는데 뭘 가요? 저희 교회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대명동에 있었어요. 대명동에서 100년을 있고 지금 위치에서 제가 여기 보니까 상림이 22년입니까? 설립연도가요? 22년이죠. 우리 대명교회는 15년이에요. 15년인데 2006년 1월 1일 2005년에 제가 부임을 해서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가 교회가 왜 또 번티기를 많이 하더라고. 부임하기 전에 대명교회가 700명 800명 이 거짓말이더라고요. 부목사님 시켜서 1부 2부 예배 실지 물론 재적은 그 정도 됐겠죠. 실지 출석교회는 딱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370에서 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첫 해에 새 가족이 한 300명 오고 이게 한 몇 년 만에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위치로 이사할 때가 한 800명쯤 됐을 때예요. 한 배가 좀 됐을 때인데 도저히 거기에서는 원래 옮길 계획은 없었는데 너무 이 건축을 해야 될 입장이 교회는 낡아버렸고 아이들을 수용은 안 되고 교회는 터져나가고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말하는 장로님들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어릴 때는 중간에 낚시 의자 놓고 했는데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꼭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인생은 낚시 인생 정도밖에 안 되겠지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새로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안에는 지을 수가 없어요. 위치가 마을 안에 이렇게 도심 공동화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 상림보다 더해요. 옛날 대명교회는 마을에 이렇게 갇혀 있어서 강사를 부르면 길을 다 잊어버려요. 예. 어느 쪽에서 오십니까? 영대병원 쪽이죠. 예. 거기에서 서부정역으로 오시다가 우측에 남부경찰서를 보면은 그 앞쪽에 광덕시장 간판이 보이면은 좌회전 하십시오. 대지식당에서 우회전하고 시위에서 좌회전하고요. 이걸 한 4번 해야 돼. 다 까먹어버려. 더 중요한 거는 레미콘도 못 들어오겠어. 레미콘 안에 못 들어올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부흥을 하는데 교회가 그래도 보여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 상림도요 이게 굉장히 부흥하기 어려운 요 위치입니다. 이 기적이야 지금. 그래서 늘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제 입으로 우리 교회는 좀 대로변에 좀 교회 지으면 좋겠다. 나는 자랑깨나 대로변이었어. 대로변. 그리고 맨날 은밀하게 알아봤어요. 주변에 거기 가야랜드라고 땅이 있는데 한 고개 1000평이 된다고 그래요.
1000평인데 1600평이네요. 그런데 그게 평당 1000만 원을 달라더라고. 그러면 땅값만 160억이야. 온 대구에 뭐 무슨 저 큰 마트 망했던 데도 가보고 뭐 별의별 데를 다 가본데 대로변만 가봤어요. 나한테는 그때 한 4차선만 해도 대로변이더라고. 대로변은 보이는데 누가 봐도 그렇고 뭐 장로님께도 장로님 우리 대로변 한번 집시다. 대로변. 교인들마도 대로변 어디 좋은 데 없어요? 가보고 뭐 집사람에게도 대로변. 늘 대로변 이랬는데만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걸 제가 느끼는 게 대로변 했지만 저도 방법은 없어요. 그냥 말만 뱉었어. 뱉었더니만 동북에 다니는 권사님이 홍영단 권사라는 분이 우리에게 등록을 해버려요. 남편이 이북에서 넘어오신 아주 큰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차원영 회장이라고. 교회도 안 다녔어요. 이분이 동부교회, 동신교회, 시내 중앙교회, 서형교회, 서문교회 다 가보더니만 안 간대. 한국에 와서 재혼한 분인데 부인 권사는. 자기 마지막 사명 저 90세 넘은 월남한 저 영감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도 안 간다고 그래요. 일이 되려고 하면 그래. 그런데 이제 우리 대면교회를 왔는데 그날따라 제가 설교에 나는 그분을 아는 것도 아닌데 월남인의 아픔에 대한 설교를 했어. 그러자 이 차원용 회장이 나는 저 젊은 목사 마음에 든 난 이거에 다닌대.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돌아가셔버렸어. 2년 반 만에. 그때 우리는 여전히 건축에 대한 고민을 할 때인데 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늘 무슨 얘기하냐면은 그 재산이 많은데 그 중에 지금의 우리 교회 땅이야. 이게 삼천리 자동차 학원을 하던 땅인데 거기에 자동차 학원 세준 사람하고 송사가 법적 송사가 붙어서 막 골치가 아픈 거예요. 목사님 그게 노른자 땅이고 대구에서 그런 땅이 없고 너무 좋은 땅인데 그 뒷말이 뭐라고 하냐면 10차선 대로변에 그 좋은 땅인데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송사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나는 다른 건 다 안 들어오고 뭐 대로변 오케이. 권사님 그 땅 잘 정리되거든. 우리 대면교회 파세요. 대책도 없이 그냥 끝이었어요. 끝이었는데 그 영감님이 돌아가시고 권사님이 그 재산을 다 받았어. 세금만 480억을 내야 되는데 요즘은 이 연부연납도 되고 물건도 돼요. 이렇게 대물로. 그렇게 하니까 이 480억을 내려면은 엑기스인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땅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전무가 전화가 왔어요. 감리교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예, 한국하비노 강경 전무입니다. 목사님이시죠? 예, 우리 여사님께서 이 땅을 설명을 해요. 방촌동 1119-28번지 땅 혹시 목사님 아십니까? 옛날 그 삼천리 자동차 그 말이죠. 예, 이걸 팔아야 지금 빨리 세금도 내고 정리를 하는데 그 여사님께서 팔라고 하면 목사님 허락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한다고 전화가 왔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땅값만 170억 되는 땅을 어떻게 살 거냐. 그냥 뭐 대수롭게 얘기하는데 가만 계시라고. 그래서 팔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하지만 어쨌든 그 땅을 1원짜리 하나 없이 샀어요. 사가지고 뭐 소문에는 뭐 대면교회가 권사님한테 기증받았다.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만큼 고생해 땅값 다 주고 샀다니까. 그 대신 많이 깎아줬어 권사님이. 170억 되는 걸 우리가 87억에 샀어요. 땅값을. 그걸 사가지고 이 참 바보 같은 목사는 내가 말해놓고도 우리 교회가 지어질 때까지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듣고 계셨구나. 말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말이 정말 중요하구나.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동대구 IC 딱 내리면 왼쪽 편에 큰 교회가 우리 교회야. 이게 10차선 대로변에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니까. 가정에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우리는 전부 왜 이 대한민국 역사가 말 때문에 안 되잖아. 이런 말은 자주 들었죠. 우리 말은 너무 많이 부정적인 말과 죽는다는 말이 많잖아. 뭐 아파 죽는 건 이해가 된다.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또 좋아도 죽는다. 우리는 좋아 죽고. 응?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고민해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런 말을 막 뱉었는데 왜 이렇게 잘 될까? 전부 엄마들 할매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할매들이 옛날에 왜 있잖아요. 아주 우리 찌질이같이 살 때, 우리 그치? 찌질이같이 살 때 애들 코 풀고 막 이래 막 돌아다니고 번들번들하게 다니면은 애 데리고 탁 걔가 데려가잖아요. 우물가나 아니면 이거 펌프인데 이렇게 데려가서 물로 애를 막 코 씻을 때 뭐라 합니까? 엄마들이 늘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우리가 흥하잖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말대로 우리는 대로변에,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기적 같은 거예요. 말대로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셔서 그 말대로 각인되고 견인되고 성취가 되는구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수준, 오늘 10분은 듣는 것을 내가 뭘 지금까지 많이 들었지 고민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10분은 내가 지금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을 따져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맨날 했다는 말이 평생을 중직자로 살아도요 믿음의 말 한마디 안 해요. 맨날 정치 얘기, 뭐 국민의힘이 어떻고 이재명이가 어떻고 정강욱이가 어떻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개인도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이 상림교회가 현재 하는 여러분들의 말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입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내가 이 부흥회 갈 때 이거 했더만 그거를 소강성 목사가 듣고 우리 모임을 해요. 동생 내 그거 써먹으면 안 되나? 쓰라고 그랬어요. 나 우리 교회보다 좀 크다고. 요즘은 자기가 오리지널인 줄 알아. 제가 오리지널이에요. 뭐냐 하면은 이런 제가 말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민요를 듣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야. 우리 민족이 이래서 안 되는구나. 말은 안 하는 것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말과 긍정의 말과 사랑의 말과 축복의 말과 신뢰의 말들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말대로 되는데 안 해야 될 말은 많이 하고 해야 될 말을 안 해. 그래서 우리 민족이 망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굴까? 갑돌이와 갑순이.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어디에 살았어요? 한 마을에 살았지. 한 마을에 살았는데 두 사람은 어느 한 놈만 사랑하고 하나는 짝사랑입니까? 그렇지. 서로 사랑이잖아. 그러면은 이 사랑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말은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다고 하는데 말대로 돼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갑돌이라면은 나는 온 동네 막 선포할 것 같아요. 내 갑순이 사랑한다. 누구도 못 건든다. 나는 갑순이하고만 결혼한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막 갑순이 아버지 찾아가도 아버님 갑순이가 넘지 못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저는 갑순이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저 갑순이 사랑합니다. 계속 떠들면 누가 그거 건들겠어요? 누가 그거 선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안타까운 거야. 아니 사랑의 말만 좀 선포했더라면 나 갑순이 사랑합니다. 아이고 참말로 안 하잖아. 난 불러볼게요. 물 한 모금 먹고. 1절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그럼 사랑한다 그래야 되지.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이게 뭔 일이에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가시가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데 입술에 고백은 요거는 위선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있는데 입술에 고백 안 하면 요거는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침묵이에요. 서로 좋아하면서 안 그런 모르는 척.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2절 가서부터 한번 볼까요? 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된 거야. 서로 좋아해. 서로 좋아하고 대단한데 모르는 척해.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믿지만 말 안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참 가사 잘 썼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돼 있어. 계속 모르는 척 하다가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왜 울까?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럼 갑돌이 마음뿐이고 울고 이러면 그 갑순이 신랑은 도대체 뭔겨? 그 껍데기 안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국인들의 문제야. 척하면서. 척하다 망한다 이게. 좋으면 좋고 사랑하면 사랑하고. 제일 찌지는 갑돌이입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이게 남자를 하는 게. 갑돌이가 왜 장가를 갑니까? 그렇지. 갑돌이도 이건 어리하게 지가 말 못 해놔놓고 갑순이 시집 가니까 화가 난 거야.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요거 더 찌질이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 끝에더래요. 양쪽까지 작살나잖아 이게. 이 뭐한 짓이야 이게. 아이고 내 참말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저 하면 되겠다. 저 뒤에 있다. 일어나봐라. 내 수행 비서죠. 일어나봐라 여기. 요 우리 교회 부목사인데. 요 말해가 성공한 케이스예요. 뭐냐면은 우리 부목사님이 전도사부터 우리 교회 왔거든요. 저 해병대 출신인데 인물도 있고 아주 충성도가 높고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저기 어디에 딴 마음이 있는 거야. 우리 교회 사무간사한테 빠져가지고 좋아 못 사는 거야. 얼굴에 막 드러나는 거야. 그 맨날 막 사무실에 가 있고 뭐 이래 보니까 막 얼굴이 막 펴 있고 막 아주 능동적이고 이래. 저기 뭐 저런 게 다 있노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가씨 마음이잖아. 혼자 저 짝사랑하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우리 간사가 싫다 그러면은 딱 띠뿔라고 교육자가 사용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간사한테 물었어요. 유미야, 예 목사님, 너 저 문전사 어떠노?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말의 고백이 중요하다. 솔직하게 얘기해라. 네가 아니라 그러면은 두 번 다시 네 방에 못 오게 한다 내가. 저거 사역해야 되지 저거. 마음 엉뚱한 데 있고. 너는 어떠노? 아니 우리 사무관사 이래요. 목사님 정말 순수하고 좋은 아가씨야. 최고야. 제가 지금 7년째 8년째 데리고 있는데 목사님 말해봐라. 저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결혼해가지고 딸 놓고 잘 살잖아요 지금.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왜 말을 못해요? 응?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의 책에서 확신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다. 함부로 말 못하죠. 내 저 사람하고 그러고 목사님 저거 마음에 든다면 결혼할 건데 내가 이 말하면 안 되지. 말 못하잖아요. 말을 한다는 것은 확신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 주님 앞에서도 이런 고백 많이 해보세요. 주님이 저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 맨날 뭐 벤질함거리고 부정적이고 툭툭 치고 그러지 말라니까. 하여튼 나는 한국의 민요도 마음에 안 들고 옛날에 보니까 가요도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더라고. 뭐 이런 노래예요. 오늘 오후니까 잠 오니까 이런 유행가야. 사랑한다 말할까 그래. 뭐 좋아한다 말할까 아니야 말 못해 나는 여자이니까 그래. 이거 참말로 아까 우리 윤미처럼 여자도 좋아하면 좋아한다 그러면 되지. 특히 우리 경상도가 심해요. 경상도 사투리는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한다 캐뿌까 좋아한다 캐뿌까 아니에 어디에 언제에 나는 여자아인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좋아하면 좋아한다 하는 거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 영어로는 퓨리티라고 하는데 순수한 믿음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으로 있는 것을 위선하지 않고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이 꼬인 사람은 모든 게 다 꼬였어. 오래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기가 막힌 인사를 들었어요. 평상시에도 뭐 뚝뚝하게 말 안 하는데 그럼 말하지 말든지 좋은 말 아닌 거는 턱 나오더니만에 주일날 갑자기 손을 탁 내밀더니 목사님 그래요. 악수를 했어요. 그러더니 이래요. 오늘 저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요. 이건 또 무슨 말이고? 은혜 안 받았으면 가만히 있어보면 되지. 뭐 은혜 받지 않았, 뭐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까지도 지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래 말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목사님이 교만할까봐요. 이래. 무슨 놈의 뭐 설교 잘한다고 교만한 것까지 걱정 다 해주노. 그냥 은혜 받으면 단순하고 순수하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여보 사랑해. 고마워. 뭐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좀 단순하게 좋으면 좋다 그러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갑돌이다. 내가 갑순이다. 우리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부흥 안 돼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진단을 하면은 지금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될 것이냐 부흥될 것이냐 교회가 부흥될 것이냐는 거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로부터. 또한 이 여인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죽을 각오로 이스라엘 간첩을 숨겨줬습니다. 그곳에서 간첩이 왔을 때 숨겨줬을 때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너희 집에 오늘 예수계 간첩 2사람 들어갔잖아. 아닌데요. 다른 길로 갔는데요. 없는데요. 걸리면 죽습니다. 어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민족 반역자잖아요. 그 용기를 얻었다는 거. 야고보 2장 25절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말의 고백 자체가 결국은 나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신입니다. 나 당신 따라가요가 아니라 그 따라가요 하는 말, 나 거기 살아요 하는 말은 거기에 있는 신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고백하는 것, 상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너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목숨까지 내어놓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행함이죠. 행함. 맥스웰 웰치의 성공습관 형성법에 보면 7번이 나토를 버려요. No action, talking only. 늘 말은 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말한 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니까 진짜 그 말한 대로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말은 해놓고 막상 한번 생각해 보시죠. 땅값 87억에 건축비까지 하니까 한 220억이 들겠더라고요. 이거 되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다음 세대를 봐서는 답이 없습니다. 갑시다. 행동합시다. 거기 가서 텐트를 치더라도 그리로 갑시다. 그랬어요. 텐트 치더라도. 결국 우리가요 거의 빚 다 갚았어요. 지금 우리가 올 때 800명에서 900명 사이인데 지금 우리 2,500명 출석해요. 이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단순함으로 그분에 대한 신뢰가 크면 클수록 그분에 대한 역사가 큰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말로 했던 것을 내가 용기를 내보고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 여인의 리모델링은 구원과 삶의 기회가 올 때 잡는 겁니다. 오늘 8절이죠.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자, 내 당신들 숨기고 왔다는 얘기 안 합니다. 끝까지 당신들의 정체를 하지 않을 텐데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때가 되거든. 그거는 그 믿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왔을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알았다. 우리 뒷번에 오늘 읽으셨죠?
그렇게 되면은 네가 토설하지 않을 때에 너와 너의 가족을 살리마. 그 다음에 붉은 줄 사건이 나오죠. 여기에 주목할 것이 뭐냐? 그들이 눕기 이전에 잠들어 버리고 언제 중간에 떠나버리면 못 만나버리면 기회 놓쳐버린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온 이 순간 중요하다. 이게 놓치면 안 돼.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도 언제가 중요하냐? 지금입니다.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양 이런 거 있잖아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아라. 모든 게 뭐 다음에 은혜 받아도 여러분들 언제 받는지 아세요? 오늘 이 시간 장창수 목사의 이 시간 은혜 뭐 도움에도 또 있지 뭐 없어요. 다음 주에 우리 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이고 목사님 뭐 1년 365일 뭐 주 하시는데 특별히 52주 늘 설교하는데 뭐 오늘 은혜 받을 못하도 뭐 다음 주 또 있고 그 다음 주 있다.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늘 우리는 지금 아니면 나에게 은혜 받을 시간은 없다는 각오로 설교도 들으면 삶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회를 이렇게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홍영강 권사 통해서 이렇게 기회를 던져주시듯이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그렇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 이후의 기회를 어떻게 해요? 은혜로다. 무슨 시간요?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늘 이후의 기회만 쫓아가. 다음에 어디 있어요? 다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아찔해요. 이야, 우리가 그때 기회를 어렵지만 잡았는데 만약에 거기 대명구동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처음에 붕괴했지만 나중에 올 사람이 없더라고. 대다수의 과거에 대명교회 정도 되는 교회가 대구에 전부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물론 다 이사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잡아야 될 기회와 내가 바뀌어야 될 기회와 내가 은혜 받아야 될 기회와 내 삶의 기회와 가정의 기회와 우리 청년들도 이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에요. 다른 시간은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거기에 행동으로 그 기회를 잡으면은 그 다음에 내 몫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부끄럽지만 미국에서 제 얘기를 조금 드려볼까요? 설교 거의 끝나갑니다. 처음에 유학을 2000년 전에 1990년대 말에 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영어를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돈도 없고 가난한데 군대 장교 생활에 받은 그 마지막 퇴직금하고 조금 있는 돈 가지고 가니까 한 학기 등록금 내버리고 똥차 하나 딱 사버리니까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가족들도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번에 어제 시집간 딸아이가 어렸어요. 얘가 그때 6살인가 킹더가든 갔으니까 6살쯤 됐겠네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얘는 두고 내가 미국에서 자리 잡으면 너희들 같이 오게 할게. 이렇게 하고 먼저 갔는데 다 어렵더라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니까 영어 나 잘한 줄 아는데 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리고 시험만 치고 나오면 나는 늘 상처를 좀 받았어요. 미국 애들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꼭 저들끼리 대화를 나누어. 야, 복도에서 야 오늘 그거 3번 문제 그거 답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래요. 또 어떤 거는 있다가 야 그거 5번에 그거 두 번째 그건 무슨 말이야 답을 모르겠다 이래요. 나는 이랬죠 속으로.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은 답을 모르겠더나 나는 문제를 모르겠더라 이 자식들아 하고 막 이랬어. 그러니까 영어도 뭐 시원찮고 이제 그러면은 저는 유학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열심히 살았어. 방학 때는 막 이상한 아르바이트도 그 고무 패킹 넣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정말 열심히 살아도 이게 생활은 될지 모르지만
학비도 못 맞추겠어요. 가족을 못 데려왔는데 제일 좋은 거는 교회 임지를 구해야 돼요. 한 번씩 학교에, 미국의 학교에 이렇게 그 공지문이 붙어요. 한인교회에서. 조건이 나하고 안 맞아요. 그 조건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이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갈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갈로. 뭐 미국권지 뭐 몇 달 안 되는데 영주권이 있습니까? 시민권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도 없지만. 두 번째 조건이, 첫 번이 그거고 지금하고 조금 달랐어요. 그 당시에는 1900년대 말에 99년 뭐 이럴 때잖아요. 두 번째가 찬양 인도를 하실 수 있는 분. 나는 목소리는 크지만 박자 감각이 없습니다. 음도 틀립니다. 뭐 어쨌든 찬양 인도를 하실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은 아이들이 보편하지만 이때는 컴퓨터가 많이 개발되기 전인데 꼭 그걸 써요.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들은 이걸 해야 되니까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실 수 있는 분. 뭐 이런 게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늘 기도만 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지 주세요. 임지 주세요.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시민권이 있나 영주권이 있나 영어를 잘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빠졌네요. 영어 능통자. 주로 이 전도사들은 주로 중고등학생들 유스 패스터를 해야 되니까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주권 시민권도 없어. 영어도 나는 답도 문제도 몰라. 그리고 나는 뭐 악기 연주 뭐 이런 것들도 내가 뭐 그렇게 할 자신도 없어. 뭐 이러는데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한 애 중에 하나, 얘는 나하고 완전 반대야. 키도 이만큼, 나보다 이만큼 크고, 얘는 일본 선교사님 아들인데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유학을 총신하고 유학을 왔는데 얘는 못하는 게 없어. 완전히 그 A에 비해서 나는 이거는 뭐 진짜 메뚜기야.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나가는데 그 밖에서 어느 목사님 같은 분하고 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이고 얘는 전도사인데 얘가 갑이고 목사님이 을 같아요. 예 전사님 이런데 하니까 얘기를 쭉 듣더니만 얘는 워낙 자기가 잘났으니까 교회가 조건만 보는 거예요. 교회를 언제 가야 됩니까? 그리고 이게 교육자가 물을 말이 아닌데 사례는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이래요.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얘가 홍 전사가 목사님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개를 떨고 가는데 얘는 그냥 가버리는데 왜 나는 그게 저한테 준 기회라고 봤을까? 그냥 제가 찾아갔어. 저 목사님 유스패터 찾습니까? 예 하는데 딱 보면서 조금 무시하는 퉁 같아. 학생 가방을 메고 이러니까 제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조금 이렇게 돌아보더니만 그래도 물어주시더라고. 혹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십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에는 영주권 시민권도 아닌 게 이 정도로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라는 거 보니까 아마 미국에 온 지 유학 생활을 오래 했는 모양이다 싶어요. 물어요.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셨습니까? 예, 4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짜는 투로. 그 다음부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 기회를 잡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또 다른 길 찾으면 돼. 우리는 끊임없이 행동하고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지 뭐.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다행히 이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4개월 됐다 그런데도 됐습니다 안 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심드렁하면서. 뭐 이렇게 생각은 자기 몫이니까. 야 이것도 4개월밖에 안 된 거 와서 영어 능통 이런 거 보니까 아마 한국의 제야의 고수가 한 놈 맞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그러지만 물어요. 영어를 잘하십니까? 물어요. 애들 설교를 영어로 해야 되니까. 제가 있던 팔로스 발데스 아이들이 영어를 완전히 한국말을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아찔했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면은 떨어질 거고, 잘합니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 그런데 이게 막 딜레마에 빠졌죠. 이게 못한다 그래야 되나 잘한다 그래야 되나. 그때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되면 되고 말만 말고 나는 기회를 잡아보는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도 아니고 진짜도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영어 말입니까? 예. 좀 합니다 이랬습니다 제가.
좀 한다는 거는 목사님, 잘하는 사람이 좀 한다는 건 겸손이에요. 나는 진짜 리얼비 조금만 하는 거지. 해석까지 내가 해석이 이렇습니다. 그까지는 말할 필요 없잖아. 목사님 영어 말입니까? 예, 제 좀 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해석을 좋게 한 것 같아. 이 사람 진짜 이거 온지 4개월인데 고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가 봐. 두 번째 물어요. 그 목사님은 저하고 달라요. 완전 박사님이야. 나중에 연세대 교수로 오셨는데, 연세대 신학과 교수로 오신 분인데 영어를 능통하게 잘하고 그 장로님과 개척을 하셔서 교인이 한 70명 정도 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한 30명이 됐어요. 그 중고등부를 내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이분이 목요일마다 온 교인들을, 우리 교인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와서, 이분이 박사님이니까 신학 강좌를 해. 거기에서 부교육자 전사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안에 넣은 거예요, 조건에. 영어는 주일날 아이들에게, 중고등부에게 영어 설교해야 되고 찬양 인도를 하니까. 두 번째 질문. 전사님, 영어를 좀 하시는데 찬양 인도는 잘 하십니까? 그래. 나는 그날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찬양 인도 말입니까? 좀 합니다. 그랬습니다. 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하고 태도가 달라요, 목사님이. 그래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뭡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목사님하고 부교육자 팀하고 장로님, 안수 집사, 서리 집사님 팀하고가 매 이렇게 그 팔로스 발데스 공원에 가서 족구를 해. 이 목사님 팀의 공격수가 필요했던가 봐요. 그래서 물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혹시 전사님 족구를 좀 하십니까? 물어요. 아이고 참. 그날 내 대답은 이미 한번 지혜를 주셨는데 족구 말입니까? 족구 좀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분도 재밌는 분이야. 갑자기 순수하게 눈이 이만해지더니만 우리가 기도하고 찾던 바로 이분이시군요 이러더라고. 그러더니만 막 자기가 나를 뺏길까봐 거꾸로, 나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누워보면 안 되잖아. 오늘 이게 라합이 이 간첩들 누워보면 끝나는 거야. 이게 나는 이분이 가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가 찾는 그분이라더니만, 전사님 다른 데 내지 마시고요, 이번에 그분이 오셨을 때 학교에 월요일날 오셨는데 수요일날 장로님하고 모여가지고 그 교회가 감리교회였어요. 열어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만 기다려달래. 수요일이 아니고 그 알레떼이 하는 목요일에. 아니 뭐 이상하다. 뭐 한 주 만에 연락을 줘. 그래서 제 하숙집으로 진짜 금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청명하기로 했다는 거야. 이번 주에 올해 바로. 야, 그 소식을 듣기 뛸 듯이 기뻤는데 요걸 한 2초고 와 하는데 내가 가서 의아제 이 경상도 말로 이제 뽀록 날까봐 이틀 동안에 열심히 영어로 애들 설교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어. 그래 갔어요. 가니까 다행히 알레테이아는 격주라니까 이번 주는 아니야. 그래 갔어. 애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영어로 설교를 딱 했는데 애들이 전부 못 알아듣는 표정이야. 그런데 그 교회가 전부 이 하이 클래스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전부 박사고 뭐 윤 장로님도 뭐 거기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고 부인도 뭐 이화여대에 나오고 전부 스카이야. 그리고 전부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게 아이들을 맡겨놨으니까 애들을 통해 피드백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부교육자들을 쫓아냈던 거야. 영어 실력 없다고. 나는 100% 쫓겨나는 거지 뭐. 근데 그냥 했어. 그래 하는데 우리 한국 목회자들은 좀 재미는 있지 않습니까? 마치고 얘들한테, 나는 중고등부였으니까 애들한테 공동체 훈련도 하고 막 딱지 뒤집기도 하고 막 얼음땅도 하고 막 그냥 막 신나게 한 2시간 놀았어. 그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아무 소리 없어요. 나 소문은 들었어. 이 교회가 별나게 전도사 잘 쫓아낸다. 실력이 없으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목사님께 가는 거예요. 이번에 왔는 사람 애들 막 영어도 안 된다 그러고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이상한데 한 2달이 지났나 목사님이 오더니만 김 목사님 저한테 이래요. 장전사님? 네 하니까 아니 진짜 놀라워요. 한국에서 온 지 4개월밖에 안 된 분이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시라니까 학부형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이번에 새로운 전사님 영어 잘한다고. 그리고 애들이 너무 좋대요. 그래. 이걸 저는 한참 뒤에 알았어요. 한 2년 뒤에. 제가 그 교회 담임까지 했거든. 얘들이 한 1년이 지난 다음, 한 7개월 지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내 그 영어로는 아이들의 심령을 터치하지 못하겠어. 그냥 영어 읽는 수준이야. 이제 친해졌으니까 얘기했어요. 야, 나 이제 영어로 설교 안 해. 한국말로 다음 주부터 설교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패스터장 왜 그러냐? 너들이 막 부모들이 전부 한국인 아니야? 그런데 왜 한국말 못 알아들어? 한국인 부모가 한국말 못 알아들으면 너들은 이상한 거야. 다음 주부터 나는 한국말로 설교할 때 너가 알아들어.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 다음 주부터 한국말로 막 설교를 했는데 아들이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더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부모한테 계속 듣잖아. 이게 한 주가 되고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니까 애들이 깨져요. 알아들어. 나도 내 마음껏 설교할 수 있으니까 애들이 변화가 돼요. 지금 그 아이들이 미국에 검사도 되고 LAPD도 되고 어떤 애는 중학교 선생님이 되는데 지금도 나 미국에 가면은 너무너무 저 애들이 들었다 놨다 그래.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이 아이들이 7개월인가 지난 다음에 야, 너 그때 내 처음 왔을 때 엄마 아빠 안 묻더나? 나 너가 뭐 영어 지금까지 완수 사람 중에 제일 못하잖아. 그런데 왜 나보고 잘한다는 소리가 엄마 아빠가 목사님한테 얘기하셨지? 하니까 자기들이 고백을 해요. 그 데니엘 하는 애도 그래. 실은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래. 발음도 이상하고 하여튼 희한하더래. 어디 저런 사람이 만나 싶은데. 그런데 왜?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재밌더래. 자기들끼리 회의하기에 너 집에 가서 얘기하면은 당장 다음 주에 쫓겨난다. 그러니까 전부 집에 가서 이번에 온 전사님 설교 영어로 잘한다고 얘기하라 그래요. 얘들이 거짓말을 한 거야. 근데 내가 뭐 거짓말로 시킨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찬양은 알레티아 집회를 하는데요. 하여튼 기타를 맸어. 저나 이 손 목사님 나이 때는 그래도 왜 코드는 알잖아요. 몇 개 코드 뭐 고고 뭐 이거 하는 기타 뭐 이게 잘 못 쳐. 코드는 알아. 이게 A, B 뭐 이거 알잖아. 뭐 내가 뭐 이걸 아나. 뭐 곡도 좀 옛날 사람 같이 제가 뭐 무조건 했어요. 두르고 드르륵 한번 키고. 너는 없잖아. 세상에서 방황할 때 드릉드릉 나 주님을 몰랐네 드릉드릉 오 주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음도 다 틀리고 혼자만 3번 드릉 이랬어. 아주 찬양인도를 20분 했어요. 했지 뭐. 모든 거는 나의 주법은 똑같아. 그리고 이제 한 번씩은 또 뭘 했느냐면은 이 주법이 쪽팔리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하다가 자 무반주로 2손 들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게 너무 좋잖아요. 하긴 너무 쉽더라고. 2손만 들고 뭐 그냥 반주 없이 막 이러면 더 막 감격이. 뭐 하여튼 마쳤어요. 마치고 나오니까 저 뒤에 윤 장로님이 불러요. 전라도 전주분인데 전사님 이리 와보세요. 아 올게 왔구나. 갔더니만 이래요. 전사님 최고예요 최고. 그래요. 예? 아니 지금까지 부교육자들 오는데 자기 혼자 심각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노래만 하더만은 처음으로 내가 아는 노래 했어요. 최고예요. 그래. 뭐 또 이건 또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처음으로 자기가 아는 노래를 들은 거야. 또 그렇게 넘어가게 하시더라고. 뭐 족구도 뭐 가보니까 뭐 그래도 장교 출신이니까 할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교회에서요. 제가 전도사로서 최초로 담임까지 했어요. 그 목사님은 한국 오시고 저도 거기에서 뭐 감리교에서 있을 수 없죠. 교회를 부흥하고 성도들의 눈물 속에 한국에 왔는데 오늘 이 긴 시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체면과 형식과 그리고 가식과 더 나아가서 본질이 아닌 것에 힘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교회도 안 바뀌고 가정도 안 바뀌고 개인도 안 바뀌어요. 오늘 이 설교의 전면은 우리의 제가 인성훈련이나 자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그 아래에 자리 잡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에 들을 것만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겁니다. 한 여인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힘들게 만들고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남이 덕보는, 그거 멋지잖아요. 이 라합의 가정은 무슨 복입니까? 엄마 잘 두고 동생 잘 두고, 남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내 잘 두는 그 하나 때문에, 라합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진짜 리모델링입니다. 나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인생 리모델링이 바로 이 상림교회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